자, 오늘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교회.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전이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어요. 이번 명절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한 주간 내내 목소리가 이랬습니다. 오늘이 그나마 제일 좋은 컨디션입니다. 그동안 어, 명절에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마 아시는 민경산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께 민선기 목사님이신데 소천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부친상을 당하셔서 제가 장례 주간을 좀 맡아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첫날에는 단순하게 좀 조문을 다녀왔고요. 단순 조문. 설날에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날에 입관하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이제 발인하고 하관 우리 정희재 입사님께서 또 함께 입관하고 발인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발인 예배는 목요일 날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5시에 예배 드리고 우리 8시에 원주에서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우리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섬긴다고 하는 게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참 유독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건강도 그랬고 또 그리고 이렇게 또 장례 예배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뜻있게 보낸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새벽 예배가 좀 한 주간 좀 쉬었는데 금요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잘 못 보셨는데 서로들 좀 안 보고 싶으셨어요?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저는 뭐 이게 종혁이도 보고 싶었고 여기 우리 우집사님도 보고 싶었고 우리 정영우 집사님도 보고 싶었고 그래요. 우리 앞에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시작. 누구야? 동우야 안으로 들어가면 돼. 반가워. 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새벽에 재단도 좀 그리웠고 또 우리 강정하다가 안 하니까 강정하다가 안 하니까 왜 이렇게 토요일이 어색해요. 이게 느낌이 강정을 다시 해야 되나? 토요일 날 혼자 예배 준비하면서 항상 시끌벅적하게 예배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 아무도 없이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쥐새끼 한 마리 다니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있으려니까 자, 아마 여러분들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이랑 친지분들과 함께 즐겁고 평안한 명절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따가 여러분 묵장 모임 하실 때 좀 삼 나눔할 때 좀 얘기 나눠 보세요. 뭐 어떤 일 있으셨는지 우리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마무리해 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맥락이 이어지니까.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은 열어야 할 3가지 문이었습니다. 열어야 할 3가지의 문이 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새벽의 문이었습니다. 설교는 새벽에 문을 열어라 그랬는데 새벽에 쉬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적용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지만 또 이번 주에 새롭게 마음을 잡수십시오 여러분. 새벽을 열어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하소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설교를 시작했던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5시? 5시? 오순절 설교를 시작했던 시간
9시였죠. 그렇죠? 성경에선 그것을 3시라고 표현했어요. 3시. 우리식으로 오전 9시에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다는 얘기는 성령을 이들이 충만하게 받고 누렸던 시간은 분명 오전 9시보다 조금은 이른 시간에 그들이 성령을 누렸다, 받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결국에 그 시간은 저는 묵상하면서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보게 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경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서 우리도 새벽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의 문을 열자. 두 번째는 무슨 문을 열어야 됩니까? 성경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의 문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설교함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적어도 3군데 이상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 끌어옵니다. 인용해서 그가 말하는 논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계시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셔.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대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두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꿈꾸면서 기대했었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구약에서의 모든 계시의 초점이 바로 예수였구나. 동의하십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 예수였구나 라고, 결국에 그분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전 인류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자기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손에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뭐 변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 세 번째로는 마음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제로 열어 제낄 수가 없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그렇죠, 무슨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어떤 진심이 있겠어요? 어떤 신령한 고백이 그 가운데 드러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우리 믿는 우리 신앙은 자발적이고 마음의 동의와 함께 우리의 전 인격이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일 때 비로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해는 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학습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신령과 진정의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문을 열어야 하니, 첫 번째는 새벽의 문이요, 두 번째는 성경의 문이요, 세 번째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도 끝났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음력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좀 해보세요. 새벽의 문을 좀 여십시오. 내일 새벽에도 기다리겠습니다. 새벽의 문을 여시고 성경의 문도 여러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이 시간 좀 더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의 반응이 전반절이고 이게 37절에서부터 42절 그리고 이제 43절에서 47절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시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귀담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니라 라고 하는 고발을 접하게 되자 오호라 진짜 나구나 진짜 나구나 뭐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겁니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죠? 어찌할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의 설교도 설교였지만 그러나 오늘 이 회중의 마음도 저는 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말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귓등으로만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동의를 얻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야 그러면 어떡하지? 어떡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실 때 항상 이런 중심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여기는 이상 내가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닫기로 결정한 이상 그 어떤 설교자의 말씀일지라도 예수님 동생이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결코 그 성도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는 되죠. 혹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여러 말 말할 때 자식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설교하지 마세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참 와전된 건데 잔소리 같은 이미지로만 받을 따름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회중들처럼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어떻게 하여야 그 말씀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예수를 통하여 누릴 수 있겠는가 라고 이 백성들이 회중들이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올 때 이와 같은 영적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탄이 있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생기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변화되고 새롭게 달라져서 내 삶을 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쩔꼬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반응 말이죠.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답변이 38절에서 40절이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자, 요약한다면 첫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세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차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로부터는 예수 없이 살아갔던 나의 삶을 이제 청산, 빛을 갚고 이제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격적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회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회심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신자의 마음에는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 없이 살아가던 길에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회심한 영혼에게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니 저는 저희 교회도 세례자가 계시죠.
우리 정군상 박금덕 우리 집사님 세례를 받으셨고, 저는 예전부터 제 주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세례 교육할 때 제발 좀 꼼꼼히 좀 하자. 그거 늘 했던 얘기였어요.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전엔 저하고 이제 세례 교육을 받던 분들 중에 성도님은 이번에 세례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서로 합의한 분도 계셔요. 그분은 그렇게 아내가 받으라고 해서 받으려고 했던 건데, 이거 대화를 나눠보니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세례교육 받다가 중도에 이제 그분은 이제 하차를 했고, 아마 기억에 이제 저 이제 나오고 나서 아마 세례 받으신 걸로 제가 압니다만,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게 영적인 재탄생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재탄생. 예전에 문체부 장관 돌아가셨던 분 누구시지? 누구? 이어령 박사, 아마 다 기억하시죠? 아마 그분이 늦깎이 회심자예요. 그동안 무신론자에 가까웠다가 따님이 목사님이신데 따님이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따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이름이 뭐라고? 이어령. 이분이 회심을 하셨어요. 회심을 하시고, 전 되게 인상적인 게, 이분이 늦지막히 회심을 하셨으니까 세례를 받으시는데 펑펑 우는 장면이 이게 사진에 이렇게 남아요. 펑펑 우시는 장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야. 그 장면이. 전 그걸 보면서 그래, 세례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이렇게 사모함으로 세례를 받아야 세례가 세례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교육하면서 그냥 시즌 되고 날짜 돼서 채워줬으니까 세례 주고, 이런 형식적인 세례는 본질적인 세례의 의미를 거두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탄생의 소중한 순간인 거지요. 여러분들의 세례는 어떠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세례는 어떠셨어요? 아마 여기 세례 다 받으셨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에 의한 세례는 아니었는지, 혹은 세례에서의 감격과 감동이 여전히 내 안에 이처럼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여러분 세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유일하게 단 한 번의 세례인 것이죠. 다시 한번 그때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고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의 세례를 베푸느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연결지어진 세 번째,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그에게 베푸시니, 물론 여기에서는 성령이 언제 그 성도에게 임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각 교단이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단, 우리 믿는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의 교단에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성령을 세례로 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개의 사건은 동일시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연대기를 가지는 시간차가 있는 사건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번의 사건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역사 말입니다. 그리하면 주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베드로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그들에게 지금 권면한 거예요. 이 말씀을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 너 회개해야 돼.
그러니 너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너의 삶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모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결국에 이 부르시는 자들 속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동일한 적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또 다른 방법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의 배타성을 띠고 있습니다. 진리의 배타성. 물론 윤리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가 같든 틀리든 기천불, 다른 다양한 종교의 이웃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화평할 필요가 있어요. 윤리적으로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신앙적으로는 이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길,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또 다른 길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길 외에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암담합니까? 얼마나 패역합니까? 좌우로 갈라진 이념 속에서, 사회의 부조리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가 이와 같이 패역한 세대라면 이 패역한 세대와 정반대의 영적인 모습이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설명하는 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이 패역한 세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4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제일 부러운 단어가 혹시 없으세요?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는 이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럼 이 공동체의 모습을 누구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베드로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이라는 숫자 역시 누가는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과장된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우리가 비평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을,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인원이 세례받았다는 건 분명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누적된 숫자일 것이다, 혹은 아주 많은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이 날에, 구체적으로 오순절 설교하는 이 날이라고 특정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신빙성 있는 숫자일 것이다 라는 것 정도에만 우리가 합의를 하시죠. 자, 이 3000명의 사람이 이 하루에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말할 때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르침 받았다, 같이 살았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의 목회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굳이 목회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진리, 말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 그래서 그 신자가 성숙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에 태어날 때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어린 자녀가 학령기를 지나고 성인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가면서 그로 성숙하게 될 때까지 길러야 할 부모의 책임이 함께 있듯이 오늘 이들은 비록 응애하고 새 생명 가운데 태어는 났지만 여전히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21장까지를 보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12지파의 각 지파의 땅 중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보도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흩어진 12지파의 48개의 성읍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들은 살았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결론은, 저의 결론은 그들은 그 지역사회 속에서의 영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설교 때였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전쟁에 승리했던 그들에게도 영적인 섬김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오늘 이처럼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의 섬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말씀 맡은 자들인 저희 공동체에선 저하고 우리 강도사님이 되겠죠.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지속적으로 항상성 있게 가르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또한 공동체는 배려하고 돕고 함께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제하는 거하고 떡을 떼는 거하고 동급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상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밥상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저를 강정 얘기하는데 우리 강정하면서 토요일 날 우리 점심도 같이 먹고 심지어 저녁도 같이 먹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어찌됐든 또 우리 또 오늘도 예배 후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 식탁 공동체입니다. 밥상 공동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 이런 표현 썼는데 좀 전무 이들의 생활 양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밥상 공동체가 되고 서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 모습이죠. 자, 그럴 때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에 지금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밥상 공동체가 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영적인 공동체가 돼서 하나가 됐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두려움에다 여러분 위에다가 좀 적어 놓으십시오. 경외라고 적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지 못한 미지의 어떤 대상 때문에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단순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 신앙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건강한 신자. 근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알로 봐. 하나님을 점점 더 나의 무엇을 위한 무엇으로만 봐. 그거는 건강한 신자가 아니죠.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모습이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신앙이, 우리 신앙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혹시 방만하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서 이들 공동체는 서로의 삶을 공유했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좀 자발적 공산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 장면이 44절,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 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죠. 다 함께 있었다.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누가 그랬잖아요. 당신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이었던 거죠. 이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소유를 팔았대요. 재산과 소유래요. 자, 재산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유동성 재산인 것 같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부동성 재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재산들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필요, 너 얼마 필요하니? 당신은 얼마가 필요해? 지금 얼마가 필요하지? 나눠줘 버려. 나눠줬다는, 뿜빠이겠다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조금 더 비평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모습이 보여주는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은 지금 어때요? 이게 여러분을 긍정적인 요소로만 여러분들은 보이셨나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해 드리길 원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직후의 사건입니다. 적어도 53일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했던 예수님이 또다시 긴급하게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야. 당장이라도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주 강력하게 그 공동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했던 것이지. 주님 이제 곧 오시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내 재산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 주님 오시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텐데 말이야. 야, 다 팔아. 갖고 와. 다 나눠줘. 필요에 따라 나눠줘. 물론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의도에서 기록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우리는 그대로 받기에는 참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재산 팔아다 교회에다 바치십시오.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일명
다미 선교회라고 이름한 선교단에서 선교회에서 10월 28일에 예수님 온다고 해서 그들은 집이고 밭이고 논이고 다 팔아서 심지어 가정이고 뭐가 없어요. 다 팽개쳐버리고 그들 모두가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저 지금도 기억에 나요. 서울역에서 돈을 뿌려댔던 거. 서울역에서 92년도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그 뉴스를 제가 본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 재산을 공중에다 뿌려버린 사건도 기억에 나요. 종말의 신앙이 까딱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 태도이지만 그러나 까딱하면 그것이 과도하고 부정적으로 각인돼 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염세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데 뭔 소용이야 이게. 그런 함정이 있어요.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만 보려는 함정이 이 부정적인 종말론 신앙이 감춰져 있다. 오늘 이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염세적으로 보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팽배해져 있는 예수 재림, 종말의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명 이처럼 무소유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려는 기독교 신앙에 헌신된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하죠. 그리고 엄두 내지 못할 만큼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성경대로 유무상통의 삶을 추구하는 시도들 전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구적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구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시대의 이 시대 상황과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의 시대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거죠. 단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시즌 모든 재정 구조를 영혼으로 맞춰가면서 몇몇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모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역시 상당수는 각기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의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유무상통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대에 이 성경의 코드 이대로를 가지고 적용해서 오늘 우리가 이 현대화되고 자본주의 사회화된 사회를 살아내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직업이 다르고 직장이 다른 우리의 삶을 이처럼 묶어서 살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도우려고 하고 애쓰고 교제하고 그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너무나 필요하죠. 너무나 필요하죠. 더욱이 46절에 보십시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하지만 이건 기도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원 가서. 지금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모이실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교회로 오시겠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날마다 교회로 모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업생활이 또 가정과 사회 공동체로서의 일원으로 역할들이 있는데 매일 교회에 모여서 매일 같이 밥해 대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매일 모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회 안에서 예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받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곳에서의 받은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응축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의 영향력으로 파급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서의 이것도 없는데 나가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형태는 교회 형태는 이와 같은 교회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로서 살아내게 될 때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 요구되고 있는 건강한 교회상은 무엇인가, 건강한 성도의 상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에 날마다 모이고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살아나겠죠. 뭐 은혜의 분위기가 까뜩까뜩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7절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자, 이 말씀 안에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의 균형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 뭐죠?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다하라는 거. 예배 드리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아무도 안 오셨어요. 금요 기도회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저는 구하는 것만, 아무도 안 오셨어요. 우리 온라인에 몇 분 또 같이 예배 드리셨으나 여튼 여러분 예배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을 찬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 또 하나는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이에요. 자, 저 온 백성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이웃의 주변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어잖아요. 온 백성에게, 지역사회에게, 지역의 이웃들에게도 쟤네들은 너무 괜찮아 라고 칭송을 받더라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칭송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져 버린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는 거겠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의 균형이 잡히게 되자 하나님은 그 교회 위에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썩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요, 이 본질적인 일을 함과 동시에 반드시 교회는 주변의 시민들,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칭송받는 교회. 교회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세간의 문매를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 함은 이 두 가지의 균형점과 함께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으로는 예배가 살아있고, 그죠? 밖으로는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야,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럴 때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 질적인 성장은 반드시 양적인 성장을 도모하게 되어져 있고, 양적인 성장은 반드시 질적인 성장을 필요로 여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교회 성장의 본질이 함께 균형적으로 추구되어질 때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도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안으로는 예배가 부흥되고 외부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시작.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 가지 차원으로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이게 중요하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어떻게 성도에게 존재하는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다시 말하면 문헌. 다시 말하면 이 북, 성경으로 본문으로서의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서의 성경인 텍스트를 대할 때는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이 읽는 과정이 되겠죠. 읽는 과정. 첫 번째 텍스트. 두 번째는 컨텍스트로 존재합니다. 컨텍스트. 이것은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상황 속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식인 거죠.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과정, 이 설교의 과정들, 이것은 주로 귀로 듣는 말씀이 되는 거겠죠. 아하, 하나님 말씀은 두 종류로 존재하는구나. 첫째, 눈으로 읽는 성경으로 존재하고, 두 번째, 눈으로 읽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적용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설교, 들리는 것으로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실 매일과 매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오늘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가, 순종하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 잣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기도의 헌신, 성품의 참여. 본문의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함으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이것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양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유 저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그럼 아무런 게 없어요. 아무런 게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 누가 서서 말하든 우리 이제 다다음 달에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우리 이제 또 나눠서 우리 설교합시다. 예수님의 7마디 할 텐데 앞에서 누가 나와서 말씀을 하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는, 기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떤 말씀에서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이거고 두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제가 세상으로 좀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그 본질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누가의 화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무상통이었어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서로가 모두의 재산을 공유했다는 거죠. 이것은 꽤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록한 누가 역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두드러지게 하려고 했던 표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자발적인 공사나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일부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하기보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섬긴다면 필요한 자에게 내 재정을 흘려보내주고 필요한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은혜를 받은 이 에너지의 농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교회 공동체가 진으로 성장하게 하소서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기도 제목 할 때 저희 교회 예배 전체 예배 드리는 인원이 30명 왔다 갔다 했었는데 뭐 작년 우리 어르신들이 또 좀 고정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는 교회 성도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시간이 더 지나가시면서 또 몸이 또 힘들어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자녀들, 미성년 자녀들 제외하고 우리 청장년으로 이 자리에 우리 30명 예배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30명 예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저에게 뭐 헌금할 때도 금액 찍고 뭐 전도할 때도 몇 명 찍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사실은 자발적이 되기가 힘들어서 저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오늘도 강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안 되겠구나, 우리가.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날에 몇 명이 회심했다 그랬어요? 3,000명이 회심한 사건. 이 일이 현대사회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죠. 과거에 1070년대, 80년대 뭐 여의도에 있었던 빌리그리암 전도집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100만이 모였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집단의 회심은 더 이상 이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회심의 일과 양적인 성도의 부흥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날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감에 따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회복시켜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안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위기의식을 갖고 선한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전도하셔야 되고, 올해 제가 이 전도에 대한 또 사명과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저는 좋은 에너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진짜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선한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은혜가 넘친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경험하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누구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 또 같은 한 식구 될 사람들, 영혼의 방랑자들, 또 교회를 찾는 이들 부디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한 교회가 되고 기쁨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애를 씁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 말씀에 민감해야지 건강해. 말씀에 민감해. 어찌할꼬 반응하셔야. 두 번째, 예수 생명을 가지고 교회에 머무르는 이런 동굴 공동체가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우물 공동체가 아니라 외부로 물을 퍼날르는 공동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무쪼록 이와 같이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시는 복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